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 그 제주도 수련회 후유증이 아직 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즐거운 휴가죠. 부모님들 뭐 집 나가면 먼 고생이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또 1년에 한 번 그렇게 아이들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참 소중하게 그렇게 다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휴가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힐링이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노는 사람에게 휴가를 가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아마 그것은 노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몇십 년 동안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어느 날 새롭게 다가올 그때,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나하고 다른 가치관, 나하고 다른 종교, 내가 저걸 왜 읽어야 돼? 정말 막무가내로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질보다는 양, 솔직히 질보다 저는 양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영 내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프랑스에 가 보셨습니까? 우리 이말식 장로님 저 뒤에서 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가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 안 데려가면 안 보내준다 해서 졸업여행 저희 가족들 다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먹은 요리 중에 프랑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탁탁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달팽이 요리입니다. 몇 마리가 나올까요? 1인분에 3마리가 나옵니다. 근데요, 달팽이 요리를 시키면요, 물 한 잔이 나오고 바게트 빵 몇 조각, 그리고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상추인지 양상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이 야채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달팽이가 3마리가 나옵니다.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아마 제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하나 정도, 이런 게 3마리가 나오는데요. 맛있다고 먹는데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옆에 것도 더 먹고 싶고 이쪽 사람 것도 더 먹고 싶고, 그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걸 먹느니 김치찌개에 어제 우리 손영은 장로님께서 대접을 해주셨는데 옆집에 그 봉해축산 가서 김치찌개 2인분 시켜서 밥 2그릇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때로 경주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 꼬셔서 그렇게 같이 경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 경주까지 가고, 또 때로는 제가 콩을 사서 직접 갈아서 드립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맛이지 할 수 있지만 커피에 있어서는 또 저에게는 다릅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나 관심 분야가 다르다면은 우리의 각자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할 건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주신 그 최상품보다 세상 물건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거야, 또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관심을 더 보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그들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애굽 땅에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국 구원이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면서 그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면 모두들 기뻐지시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에 와서 매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새벽부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셔서 저도 지금 꾹꾹 참고 있으면서,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5년 전에 저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빠, 나도 저기 있는 누나들처럼 나중에 반주자가 되고 싶어, 세션이 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한참을 연습하는 모습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안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보는데 아직 또 울고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군요. 우리 회장 종훈이 보셨습니까? 엄마 등살이 밀려서
소리도 안 내고 반주를 시작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의 예배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럼을 쳤던 다원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박자 비팅이 안 맞아서 요즘 애들은 다 엇박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비팅을 듣는데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온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매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빠뜨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쌍둥이 같은 두 자매 현서와 도연이 아침부터 머리 롤 엄청 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예배 시간에 반주할 때도 이거 말고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현서하고 네 얘라고 했어 아까. 근데 안 말았더라고요. 보컬들은 어떻습니까? 고등부 영경이와 성경이까지 지원해서 심지어 6학년 우리 도윤이까지 예영이, 도훈이, 하경이 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진량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트 뿅뿅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날리신 김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하트 뿅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이 떠오릅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에게로 국한시키겠습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연출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왜 여러분은 웃기만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요일 밤 기도할 때면 스크린에 올라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러한데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마음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나의 모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은 매사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이기를 원하고 성도라고 정말 내세우고 싶다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로 향하여서 그 계획을 지금도 펼치시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수세기를 거쳐 여러 대륙과 그리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진량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출애굽 이야기는 실제로 출애굽의 과정에 대한 비중은 그리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입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낼 것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면은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여서 애굽의 가축들만 전염병을 돌게 하고 죽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튿날 요지부동하는 바로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애굽에 익숙해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들,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고자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심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디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석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묵상한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인해서 버티는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두움큼 이렇게 지어서 바로의 목전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하십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로 악성 종기가 애굽에 퍼지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연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벽돌을 굽기 위해서 화덕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자 이것을 경계한 바로가 그들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노역과 벽돌 굽는 일을 더 많은 부역들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출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6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중동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외롭고 혼자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옆에 있어 라고 그렇게 나만 바라봐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자존심은 찌그러지고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옆에서 호흡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출애굽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부서 회장이 제주도 후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조언들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목사님이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속으로 많이 화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애드립을 넣었습니다. 이 속으로 목사님 욕도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뭐 신발끈 이런 거 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사실 그보다 더한 욕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 말이 저의 비수를 찔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쉬려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힘들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안다. 종훈아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고백에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울었던 것도 우리 회장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나 울려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저 아이의 신앙이 왜 지금 없는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과 맞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변의 환경들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옆에 더 붙어있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추방되어서 미국에 계시는데요, 아이의 이름을 예빈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저는 이제 약간 좀 좋은 의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드기,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빈대,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이 이름을
그게 가장 구체적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련되진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런 소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세상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오늘 첫 절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여기에 적힌 그대로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 그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녹여내고 실천하시고 기쁨의 얼굴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 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중등부 아이들 정말 대견합니다. 조별 발표를 준비시켰는데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종원이가 조정 맡았던 4조였지. 4조부터 발표를 지난주에 만들어 온 겁니다. 어이구야 싶어서 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만들어서 3조, 2조, 1조 다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3조 해라 했는데 어제까지 연락 없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3조 영상 만들어서 딱 보냈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2조, 1조도 그럼 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2조 다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한 조씩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아이들이 안 하면 그냥 다른 걸로 때우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오늘 1부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주라고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바보 같은 이 거짓말쟁이 목사를 믿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중학생이 저 아이들이 다루기 힘들다 그러고 온전하지 않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그대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4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 수련회 그 올라이트하고 아이들이 3시 반이 넘어서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SC 연합수련회 말입니다. 중동부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목사님 영화 틀어주세요라고 합니다. 무서운 영화 틀어주세요. 에나벨인가 뭔가 하는데 제가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웰컴 투 동막골을 볼래라고 했습니다. 보자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막골의 의미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막골의 의미가 아십니까? 동막골의 의미가 아이처럼 막 살아라 라고 해서 동막골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40번도 넘게 본 영화 한 번도 그걸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절을 본 그 딱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틀어주고 혼자 돌아 누워서 하나님, 저는 참 바보였나 봅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혹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이미 처절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저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주변에 계시는 것처럼 저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운운하는 것은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기 위해서 더 크게 과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운운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미 박물관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지 않는 예전에 어렸을 때 쓰던 농기구들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룡의 화석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없는 것들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미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귀한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셔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계획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때 주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